여러분 2025년 한 해가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 한 해의 계획과 소원을 담아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이 2025년도에 어떤 계획과 어떤 목표를 세웠는지 잘 모르지만 그것이 막연한 계획과 목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룸받는 그 계획과 목표가 되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운 그 계획과 목표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우리 안에 드러난 표면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는 데에 우리의 계획과 목표가 향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는 것을 먼저 시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맞는 삶,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운 그 계획과 목표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원하시는 그 계획과 목표와 맞는지를 살펴보며 점검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의 계획과 목표를 분명히 세웠을 건데 여러분이 그 한 해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바른 목표인가, 내 인생 가운데 바른 계획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갈 것인지 우리 인생을, 아니면 가장 내 삶에 나를 살리는 근본적인 그 말씀의 기반 위에 여러분의 계획과 목표를 세웠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계획과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계획과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유다 백성이 진실로 마음의 중심으로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의 미래를 계획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풍요를 쫓아가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백성이었어요. 택함받은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창조물 중에 하나인 우상들, 그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섬기는 그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는 예배당 땀만 받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위선적인 예배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그들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국 그들은 세상의 힘을 계속해서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해버리면 결국은 세상의 힘의 포로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애굽이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에 의하여, 애굽에서 구원해냈는데 몸은 애굽이 아닌데 삶의 방식은 여전히 애굽의 삶을 살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에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생활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조상들처럼 이제는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의 70년의 포로로 그들의 인생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도 그것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그 말씀 위에서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목표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그들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구속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거룩한 이요 너희의 창조자요 왕이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구속자요 거룩한 자요 창조자요 왕이라는 것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모르지 않아요? 유다 백성도 모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언급하신다라는 것은 이것을 그들이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지식으로만 알았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 대하여,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내 일상의 삶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유다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몰라서가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우리의 그 모습 속에서 근본적인 문제들을 파악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언약, 구원이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너희의 구속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희의 누구냐?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는, 언약을 맺고 너희를 구원하는, 너희를 내 백성 삼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구속자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도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 내고야 말 것이야,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속자로 믿어버리면 내 어떤 삶에, 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 나를 끌어올려 내 발을 경고케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 구속자라는 것을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과 연결시켜 놓아야만이 이 말씀, 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지난번에 한번 공부했잖아요. 거룩은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구별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내 백성도 뭐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뭐라고?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함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거룩함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깨끗한 삶을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이 거룩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나의 삶의 거룩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나를 택하신 분이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왕이세요. 여러분, 왕이 왜요? 왕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하나의 다스릴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질 내 백성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자녀, 내가 책임져야 되는 백성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가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구속자요, 거룩한 자요, 창조주요, 이 왕이라는 이 하나님을 그 유다 백성이 뭐예요? 믿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이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거룩하시고 창조주고 왕 되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살고 있는지.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식으로 알고 사는 자와 실제적으로 믿고 사는 자는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는, 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 순간순간을 사는 거예요. 내 순간순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신자,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목표가 어디 안에서? 이 믿음 위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이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면 아무리 여러분이 수고해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게 돼요. 이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목표가 이 계획 안에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봅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16절인데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애굽의 병사들을 다 소멸했다라는 거예요. 다 물리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출애굽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앞은 홍해였어요.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 주셨으면, 구원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평탄케 해야 되는데 그들 앞에 홍해와 애굽의 군사들 앞에 중간에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보여주셨어요? 바다에 길을 내버리신 거예요.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누가? 그 백성이 걷게 하신 사건이 바로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백성과 그리고 네 자손들에게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뭐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일을 잊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하셨던, 바다 가운데에 큰 길을 내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뭐예요?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서 16절 17절에 일을 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희는 그 일에 매여서 지금 하나님이 니들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만을 생각해서, 그 백성들이 뭐예요? 우리 조상들에게만 은혜 베풀어 주셨고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새 일을 행하시,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놓치지 말고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삶의 방식은 그대로 애굽처럼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의 도구를 통하여 그들을 묶어줘 버린 거예요. 왜 묶어줬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잘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역사의 흐름을 바꿔놔 버리세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잖아요. 아까 창조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가셨어요? 애굽의 힘을 어디로 옮겨 가셨어요? 아수르. 아수르를 통하여서 누구를 깨닫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아수르에서 다시 그 힘을, 세상의 힘을 어디로 옮기셨어요?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을 통하여 누구를 깨닫게 하셨어요? 유다 백성을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제 그 바벨론의 힘을 어디로 옮겨요? 성경에 보면 바사, 페르시아. 그래서 14절의 말씀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 않으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인데, 내가 거기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역사를 바꾸시겠다라는 거. 누구를? 바벨론에서 고레스,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하여 너희를 바벨론에서 이끌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역사를 바꾸어 가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시는 분이,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세계 정세가 얼마나 많이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계에 돌아가는 것, 이 세상의 힘의 논리로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중심은 이 세상이 지금 힘의 논리가 어느 나라로 향하고 있느냐가 관심이 아니라 그 인생, 그 세상 가운데 사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 자녀들을 위하여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에게 과거 너희의 조상들에게 베풀어줬던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에게 행할 은혜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19절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 후반절에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뭐예요?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와 사막의 삶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와 사막은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성경에서 광야와 사막을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을수록 사막 같을수록 느낄수록 거기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을 때에 광야에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만나를 먹여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제는 뭐예요? 내가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의 물을 내어 내 백성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채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하신다고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계획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새 일은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믿는 것은 단 하나, 내 인생 가운데에 물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분이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그들을 구원 못하실까요? 바벨론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바로 이것이 하나의 그림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2000년 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그때의 상황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장차 오실 그날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소망이라는 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붙잡고 사느냐? 광야에 길이 없으면 얼마나 막막해요. 사막에 물이 없으면 얼마나 갈증을 느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히 가라지 않는 그 생수로 나를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앞서서 우리의 가는 길에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면서 올 한 해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더 공부할 것은, 은혜는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애굽에서 나와 홍해라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바다에 길을 낸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구원을 통해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는 그 뒤에 것만에 묶여 있지 말고 지금 앞으로 너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오늘을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한 날 한 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다 좋은데 하나님이 하나를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할 건데, 이제 그 새 일들이 너희의 삶 가운데에 앞으로 장래에 나타날 것인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왜 그것을 믿지 않느냐? 너희가 왜 내 말을 기대하지 않고 살고 있느냐? 왜 내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지 않고 살고 있느냐? 왜 지금의 상황 때문에 앞에 너희들에게 행할 그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있느냐?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현실의 상황 때문에 장차 부어줄 그 장래의 은혜의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셔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이 하나님의 한탄이 우리를 향해서 향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거기서 길이 나고요,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에 길을 내신 분이 광야에 길을 못 내시겠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이 사막에 물을 못 내시겠어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내 상황에 묶여 있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행하실 그 일,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그 나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찬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말씀이, 그래 제가 찬양을 주중에 가끔 한 번씩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되어져가는 내 삶을 보는 사람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한 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찬양이 가득한 복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어 가지 결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를 믿는데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사막 같은 내 인생에서 정말 갈증이 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데도 내 시선으로 보이는 것은 막힌 것처럼 보이고 답답하고 외롭고 정말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르는 그 막막함이 밀려올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늘 구속자요, 거룩하신 자요, 창조주요, 왕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때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내 짐을 같이 지고 가 주실 거예요. 같이 지고 가시면서 내 인생의 길에 길을 내 주실 거예요. 사막과 같은 내 인생, 갈급한 내 영혼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채워 주실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세요. 이미 세우셨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1년은 며칠이에요? 365일. 시간으로 따지면 8760시간이에요. 시간은 평등해요.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여러분에게 평등하게 이 시간은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내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져요. 똑같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시간을 살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의 시간은 가치가 있어요. 올 한 해 오늘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서 올 한 해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 삶에 우리가 세우는 계획과 우리가 세우는 목표를 조율해 주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는 그 복된 한 해, 그 복된 한 주, 그 복된 한 날 한 날 우리 일상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